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장마와 폭염이 이제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장마가 저 아랫역으로 이렇게 내려갔다는데 바로 폭염이었고, 또 주중에 또 비 예고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이 좀 유념하시고 또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맞아들이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능력과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됐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믿기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도 그분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복음 40절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며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당신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지 항상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당신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지 때때로 시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였을 때 또 그에 상응하는 상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죠. 오늘 일독서 1절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가 그대로 당신의 뜻을 맞아 드리면, 그죠? 그에게 줄 상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일에 주님께서 미리 마련하셨다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맞아들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삶 가운데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이,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상으로 보면 그 마지막 시험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이 100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내 생명을 바꾸더라도 전혀 가깝게 여기지 않을 그 이삭인 것이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지체 없이 실행하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로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살 장작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지체하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점점점 더 어려운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보시면 고민하고 지체하면 할수록 뭐냐면 더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점점 내 처지, 내 상황,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것을 살피면서 결국은 10중 8구는 지체하고 고민하다 보면 뭐냐면 에이 이거는 못 받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다음날 지체 없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긴 여행 중에서도 뭐냐면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보시면 되돌아갈 수도 있었고 그죠? 가는 도중에 거부해서 다시 그냥 하나님께 가서 때를 써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온전히 맞아들여서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거기서 시험을 중단시키게 하시죠. 자, 12절로 보시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받은 마지막 시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와 같은 시험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진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당신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그 즉시 실행하는 아브라함인데 이제 뭐 두 번 다시 시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신을 공경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셨는데 그를 이제 더 이상 시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서부터 이삭을 바치라라고 해서 기꺼이 바치는 그 정도의 신앙은 그 정도의 믿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주 작은 거로부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정말로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믿음이 점점 굳건하고 확고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인생을 통해서 여러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맞이하고 받아들였는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차례 시험해 보셨고 그 시험을 이겼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당신을 공경하는지 또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앞으로도 계속 시험하실 겁니다. 오늘
미사를 통해서 오늘 미사 예문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꺼이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요구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제가 주님을 위한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 미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또 오늘 우리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저도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산 제물로 저 자신을 바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미사가 장난은 아닙니다. 이삭처럼 저 자신이 당신을 위한 산 제물이 되게 하셔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미사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미사 보고 오는 거 아닙니다. 미사 참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산 제물로 장작더미 위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이 미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제물 위에 올려놨을 때 그의 심정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에이, 요 정도 하면 주님께서 스톱 하시겠지. 요 정도 하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2장 1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기꺼운 산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의 뜻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독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내가 신자가 된 것은, 내가 크리스천이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또 19절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 불법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온몸을 정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의 종이 도구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정의의 종은, 거룩한 사람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점점 성숙되고 굳건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시련들과 수많은 훈련들을 기꺼이 우리가 맞이하려고 합니다. 왜? 그 훈련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죄의 사슬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향해 저는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는 뭡니까?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종으로 여기느냐 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죄약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아직도 이 안에는 수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니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우리가 자처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이 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또 살아나고 마치 잡초처럼 뽑아도 계속 죄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벗어나면 우리가 삭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서 해방되었지만 기꺼이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늘 안에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가서 그 속에서 죄악이 다시 되살아내서 다시 죄의 종으로 그렇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나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지만 완전히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그늘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저 주님을 위해서 쓰이는 주님의 종, 주님의 조구로 된다면 기꺼이 내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쓸모있는 그릇으로 받쳐져서 모든 좋은 일에 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냥 당신의 제자, 하늘나라의 백성, 또 천국의 상속자는 됐지만 나는 일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아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에,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에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쓰임받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 더 이상의 그 종은, 그 도구는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보시면 집안에 공부하면 수없이 많은 공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각자가 뭐예요? 쓰임받은 것이 있죠. 오늘 드라이버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돌릴 일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드라이버는 뭐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인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돌리고 푸는 일에 나의 쓰임받기 싫습니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면 더 이상 그것은 폐기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인 삶의 자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여러분 열심으로 세상 일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시죠. 그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시냐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땀 흘리는 만큼, 세상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만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로서 열심히 사용될 수 있도록 너희가 힘써라. 이제 주님께서 기쁘게 쓰일 수 있는 도구들이 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값비싼 대가와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송이 국화가 피어나기 위해서는 아픔과 온갖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죠. 이게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민시라고 하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죠. 그래서 1년, 2년, 4년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는데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다 보면 반드시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저마다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을 때로는 바쳐라라는 그런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 받으신 적 없죠? 아마 이런 요구하셨으면 내가 그만두면 그만두고 안 다니면 안 되든지.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인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개종한 그 순간 그들이 평생을 몸담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쉽게 해서 집에서 실은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은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유대교를 걸고 나는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집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은 막 너 호적에서 판다라고 여러분 말만 하셨지 여태까지 호적에서 판 식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팝니다. 평생 안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저렇게 건재합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쫓겨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멸시와 심한 박해까지도. 그거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바오로 사도가 전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 유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저 신자들을 그냥 과감하게 치는 것.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는요, 자기 가족들과 때로는 뭐예요? 결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순교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치른 값비싼 대가들이 있으신 것이죠. 믿음이 훌륭하시던 분들은 그만한 값비싼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우리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신 성인이 존재하십니까? 믿음의 훌륭한 종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 참 저 사람은 믿음이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분도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 자신들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은 것은 그에 상응하는 축복 또한 상도 있다는 것이죠. 값비싼 대가를 치른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41절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42절 맨 마지막에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그에 또 상응하는 축복도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도 뭐냐면 고생 끝에 여기 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축복과 상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신약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여름날에 만약에 땀 흘린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힘들게 노동하고 땀 흘리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그죠? 열매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다 감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 손들고 나오는 자, 주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은, 저는 오늘 손들고 나온다는 것을 이게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죠? 군대에서는 손들고 나온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항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항복한 사람은, 주님의 뜻에 기꺼이 항복한 사람은 축복해 주시다. 자, 오늘 시편 15절과 16절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되어라 주님께 만세 부르는 백성, 그들이 걷는 길을 당신의 환한 얼굴이 비춰주시니 날마다 그 이름 높이 기리고 당신의 정의로 사기도 드높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요구에 언제든지 뭐냐면 항복하고 가는 겁니다.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과 저의 일정이 있었지만 제가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제가 들어드려야죠. 제가 손 들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두 손 들게 하는, 내가 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항복하시죠. 내 뜻대로 해주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 잘못된 그릇된 신앙이더라는 것이죠. 내가 항복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항복하면 그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성목께서, 그죠?
성녀로 내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항복을 합니다. 그죠?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성모라고 하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렙다 과부, 그죠? 그 엄청난 춘공기에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엘리야 예언자를 자기 집안으로 맞아들여서 그를 공양해야 되는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니 그 집에는 뭐예요?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원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뭐냐면 아기들한테 쉽게 거저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 버릇 나빠진다고. 큰 돈 주지 않고 쉽게 주면 애 버릇 나빠진다고 그래 주지 않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받는 상이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값진 희생과 값진 헌신들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거를 끝까지 견뎌내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축복해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만 야훼 이레이신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미리 축복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